드로아의 밤과 유도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드로아는 트로이 전쟁하는 그 트로이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로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지역으로 가는 배들이 출항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일행들이 드로아에 모여서 마케도니아로도 가고, 그건 이제 그리스 북쪽입니다. 그리스 남쪽은 헬라라고 얘기합니다. 헬라 지역. 그래서 헬라로 가고, 또 거기에서 배를 타고 저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하는데, 그 드로아에서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두고 사건인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 인생의 밤을 극복하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는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매일매일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는 길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의 시금성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래서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고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 북쪽이죠. 그쪽으로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디모데와 사람들을 그 마게도냐로 벌써 보냈어요. 보내서 그들이 마게도냐 사역을 사도 바울이 갈 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고, 또 고린도에 이제 헬라 지역에 갔다고 2절 끝에 보면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이제 마게도냐에 권하고 아래 남쪽으로 내려가서 헬라에 이르러, 그 헬라는 아가야 지방을 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 하면 아덴과 고린도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헬라 지역에 갔다는 것은 고린도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머지않아서 그곳에 갈 것이니까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고 편지를, 또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항상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한다. 사람이 마음에서 멀어지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끝나는 것이죠. 휴대폰을 하지 않고 어떤 연락과 내왕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사회적인 관계는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니죠. 잘 때에도 그와 같이 그것을 글쎄 손으로 붙잡고 자는지는 어쨌든 항상 가까이 있고, 그게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놔야 되는데, 오늘은 휴대폰이 기도를 대신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은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잘못 걸려오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돈이나 빼가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그와 같이 친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마게도냐의 그 2차 선교 지역으로 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함으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므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빌립보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교회를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치는 그 여종을 만났는데 그 점치는 여종이 많은 점을 쳐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해주는 사람인데 그 귀신이 하도 그 사도 바울 보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자기도 은근히 예언자처럼, 점치는 귀신이 아니라 일종의 예언자처럼 자기 신분을 세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을 인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한밤중에 찬양하며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서 감옥에 있는 간수를 예수님 믿게 구원하는 그런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입니다. 데살로니카에 가서 핍박을 받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 사실인지 그것을 주야로 상고하는데, 거기까지 또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핍박하며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남쪽 아덴으로 내려가고, 그 아테네입니다. 거기에서 건너서 가면 이제 고린도, 그런 사역을 2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지금 3차 선교여행이 이제 끝나는 지역입니다. 3차 선교 사역이 끝나는 지역에서도, 시점에서도 사도 바울은 곧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기간이 이 안에서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한 50일 여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동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내가 한번 훑어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보통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힘을 다 맛있는 거 남겨놓고 이렇게 그 숨을 끊으면, 아니, 그런 것은 너무 이제 좀 낮은 비유입니다만, 맛있는 거 남겨놓고 돌아가시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런데 맛있는 음식도 남겨놓고 가면 아까운데, 우리 몸에 있는 힘을 남겨놓고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다 헌신하고 소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 써야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했어요. 자기는 관제와 같이 이미 부은 바 되고 나의 달려갈 길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아쉬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곧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힘써서 나의 달려갈 길이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0여일이 그런 시간이 남으니까 다시 예루살렘하고 반대 방향으로 그것이 마케도냐 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굳건히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야 되거나 또는 그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는 제자들이나 동역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런 동역자들이 미리 가서 그거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에 충성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온 힘을 다하여 직접 하기도 하고, 내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그것을 하고, 내가 못하면 편지를 쓰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안 되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럼 연결해 주시죠.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 한 10여 년 전에 이 서진규 박사라고 그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이 됐죠. 그래서 육군 소령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취득한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이제 간증하는 것이 있는데, 시골에서 살면서 집이 워낙 가난했어요. 그야말로 이 서진규 박사의 아버지가 엿장수였어요. 정말 옛날에는 엿장수도 대단했죠. 그 빈병 갖다 주고 그 엿을 줬는데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걸 떼서 주는. 그런데 엿장수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어머니는 또 술 장사를 했다. 그런데도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그 이제 서진규 박사가 선생님한테 여쭈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박사가 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박사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박사가 되어야겠다 했는데 학교를 갈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유명한 60년대 가발 공장에 들어갔어요. 소위 말해서 그런 여공들의 가발 만들고 팔고 막. 그런데 그것도 뭐 항상 항구적인 직업이 아니니까 식당 종업원도 하고 골프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도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박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영어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영어 공부하는 그룹에서 첫사랑을 만났는데 그 첫사랑은 이렇게 좀 사귀다가 돈이 한 푼 없는 걸 알고 돈 많은 집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을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얼마나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한국에서는 첫사랑도 배신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어찌 살까 보니까 미국에서 식모를 구한다는 광고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영어 스터디 그룹을 또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말로는 그게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미국에서 식모로 지원해서 미국을 갔어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이미 딴 사람이 이미 식모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에 있는 아리랑 식당에 종업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이 좀 모았어요. 그러자 돈이 생기니까 이 사람 박사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학에 다니고 돈도 조금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합기도 하는 그런 멋진 그런 시범을 하는 사람이 다 왔는데 합기도 7단에 얼마나 신체가 건강하고 미남인지 그냥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 이미 이혼 사람으로 애들까지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합기도 7단에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결혼한 후에 그 합기도 7단이 아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딸까지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 외모만 멋진 거 보고 이 합기도 또 합기도를 또 폄하한다고 얘기하면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인하여 혹해가지고 젊을 때는 이제 혹할 수도 있어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그래도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어린 딸을 놔두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해서 참 대단한 것이죠. 남자도 실현하면 군대 입대하거든. 그래서 미군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 미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악착같이 했는지 나중에 미군 소령으로 예표는. 그런데 미군으로 다니면서 장교로 다니니까 거기에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 결국은 하버드 대학 박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딸도 자라서 하버드 대학 ROTC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인을 그 당시는 미국이 온 세계를 그와 같이 미군을 보내고 파송하던 그런 전성기였기 때문에 딸도 하버드 대학 다니면서 ROTC를 해서 장교로 이제 임관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미군도 엄청나게 많이 사실은 전사했습니다. 참 미군이 그런 것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풍전등화 있을 때 미군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나라의 자유가 지켜진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얘기하더랍니다. 너 이제 그 군에 가니까 조심하라 하니까 그 딸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갈 건데 엄마는 이제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못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 그 딸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서진규 박사는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담대하라고 했더니 나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영원히 어머니하고 헤어질 것이 두렵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처참한 어린 시절부터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좀 악착같이 살아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심전력으로 뛰어 전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담대히 그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조차 단순히 예수님 증거하고 그와 같이 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기간을 이용해서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헬라 지역에서 내려가고 그 지역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데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이 석 달은 아까 50여일 남았다는 것은 그 6절에 있는 그때부터입니다.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그래서 무교절을 보내고 50일 후에 16절에 보면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떠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때까지 기간이 이제 50일입니다. 50여일 남았을 때 그때에도 이제 이 드로아에서 유두거 사건이 있고 복음 전하고 온갖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간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이 헬라 지역에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도 쓰고 그러는데, 그 3절에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율법주의와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도움을 준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통하여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율법주의를 잘못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또 율법의 최종적인 그런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의 빛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이 예수님이 온 후에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거하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부했는데 아마 이 배를 타고 가는 그 노선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언제 그 배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 그 위험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이미 발각됐다는 것을 알고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들은 배 타고 먼저 보내고 자기는 딴 길로 갔어요. 다시 마케도냐로 올라가는 거죠. 이러한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떨지 않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역자들이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그런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가끔 연보를 받고 그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모은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이미 유대교인들로 말미암아 핍박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순교하고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상당히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온 지역을 선교하며 다니면서 자기도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 돈을 모으고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려고 그것을 모은 그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제 행동을 했는데, 로마서 15장 25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로마서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는 사도행전은 안 써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누가가 쓴 거니까 그런 것을 이제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자기가 쓴 편지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는 우리가 아까 본 빌립보라든지 그런 데살로니가 그 북쪽에 있는 교회고, 아가야는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이제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이런 것도 일일이 기억하면 재미있긴 한데 너무 기억하려면 힘들어지니까 그냥 대충 들으십시오. 그러나 기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 지금 에베소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나오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여기서 은혜가 이제 연보한 것이죠.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이제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산 사람입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는 내가 그와 같이 연보를 받는 것이 어찌 잘못된 것이겠느냐. 일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내가 당연히 그걸 받고 쓸 수 있다. 그러나 그 권을 내가 쓰지 않는 것은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외롭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탁월한 하나님의 종인데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혼자 살면서 나도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자를 같이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왜 할 권이 없겠느냐. 그러나 그것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몰두하기 위함이다. 결혼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얘기 들으면 안 해도 더 좋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해보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지, 그렇게 합기도 7단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와 같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안 쓰고 오직 주님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그 길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또 아까 얘기한 그런 서진규 박사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도 탄식하고 주저앉지 말고 자기 인생을 비관할 일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끝까지 위로 향한 생명길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마케도니아에서 거꾸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제2차 선교여행에는 올라갔는데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거꾸로 내려와서 드로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이레를 머물면서 주일을 보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사도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 바울이 이때가 이제 50대입니다. 뭐 체력으로 뭐 괜찮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이 고대 세계에서 여행하는데 굉장히 피곤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거 말고 직접 노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다음 날 아침에 떠나야 되는데 그들에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을 당부하고 그들을 권면. 참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밤중까지 계속했는데 사도 바울이 조는 사람도 좀 보고 그래야죠.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여기에서도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7절에서도 말을 밤중까지 계속해서 좀 그만하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9절에 보면 유도고가 졸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랑껏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졸아도 저는 설교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쨌든 졸지 마셔야죠. 이건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 20장을 기록한 것은 지금 자기 선생인 그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서울로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 보낼 때 당부하고 건강 조심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지 말고 당부하고 밤이 새도록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길을 떠나면 정말로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떠나기 전에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은 얼마나 활달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불을 많이 켰다고 했어요.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러니까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 사람들이, 장소가 넓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두고가 앉을 자리가 마땅하지 않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그냥 창터에 걸쳐 앉았어요. 우리는 절대 창터에 걸쳐 앉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조는 것이 좋아요. 자리에 앉아서, 또 어떤 사람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졸다가 옆으로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건 큰 위험은 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꼭 중앙에 가운데 앉으셔서 제일 옆에 앉아도 옆에 이렇게 떨어지면 설교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지 말고 제발 가운데 앉아가지고 졸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 어깨에 기대어서 자거나 뭐 차라리 그런 것이 낫죠. 옆에 사람 기대어서 어깨에 기대어서 자고 그러면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마음에 비탄감이 가득하겠지만 그래도 옆에 떨어진 것보다 100배 낫죠. 그리고 전혀 그런 것은 큰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 청년이
낮에 뛰어다니고 얼마나 활발하게 하다가 졸음을 2번이나 여기도 졸더니 또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더니 같은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한 것은 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고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이 없으면 졸음이 오면 그냥 자죠. 아니면 졸면 그냥 밖에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딴 데 가서 잘 수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끝까지 들으려고 졸음을 그렇게 견디면서 듣는데 워낙 피곤하고 지쳐서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떨어졌는지라 이제 큰일 났죠.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설교를 중단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걸 생각합니까? 야이로의 딸을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지체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집안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서 그 야이로의 집에 계속 하셨어요. 사람들은 오실 필요 없이 이미 죽었는데 어쩌겠느냐 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 가보니까 사람들이 떠들고 소동하고 거기서 울건을 예수님께서 떠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10절 사도행전 우리 2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때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난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에게 가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과부들이 막 사도 바울을 붙잡고 베드로를 붙잡고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옷도 지어주고 선행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베드로 보고 살려내라고. 베드로가 가보니까 죽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역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달리다 쿰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런데 다비다를 보고도 다비다 쿰 다비다에 일어나. 거기에서 단어 철자가 하나 틀려요. B하고 L 그래서 다비다는 B고 달리다 쿰 할 때는 L 바로. 베드로가 똑같이 다비다 쿰 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났어. 오늘날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바울에게 역사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주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이 일을 지어 성시키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유두고 사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여기에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설교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소동 부리고 시끄러운 사람 보고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 모든 것으로 두려워하고 떠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은 믿음의 말입니다. 달리다 쿰, 다비다 쿰, 청년아 일어나라. 그 여기에서 청년아 일어나라는 말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그걸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제 모든 것이 지금 시끄러워지니까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잠시 쉬고 길을 떠나야 되니까 오늘 일은 여기로 마칩시다 할 텐데 다시 또 올라가 가지고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마지막 성찬 예식을 합니다. 떡을 떼어 먹고, 그래서 말씀과 그 당시에는 떡을 떼는 이 성찬 예식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이제는 설교는 하지 않고 온갖 그런 상담과 대화를 나누어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어쨌든 성도 여러분은 체력을 연마해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잘 건강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체력이 아니죠. 그냥 밤새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또 이 사건이 있었는데도 유두고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기도해서 유두고가 살아나고, 그런 후에 또 다시 성찬의 예식을 행하고 날이 새기까지 일하고 그 길을 떠나가는데 우리처럼 고속버스 타면서 잘 수 있죠. 이 고속버스도 없어요. 그냥 걸어가야 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은 어려울 때, 갈림길이 있을 때,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망설일 때 그 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깨닫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런 언행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고 마음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두고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멈칫거리거나 게으르거나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전진해 나아가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항상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복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